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너무 멀리 갔나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오늘 이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자,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터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요. 맨 북단에 버가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큰 도시였고 뭐 광역시 같은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약 군단위 정도, 작은 소도시, 그 정도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는 작아요. 도시는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쪽에서 이 야만족들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가 수비군, 엄청나게 많은 수비군을 배치를 했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에 수비군들을 배치했습니다. 군사도시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원주거든요. 원주가 군사도시 아닙니까? 일군사령부가 있고. 저는 이 제가 자라온 그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두아디라가 이해가 돼요. 도시는 작지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예요. 군사요충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을까? 두아디라는 군사도시이자 산업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전했냐 하면 여러분 이 섬유산업, 직물산업, 염색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가운데 포항하면 뭐가 떠올라요? 포항. 제철소, 그죠? 포스코, 제철소 유명하잖아요. 울산 하면 조선소. 저도 그 현대중공업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빈관.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영빈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별천지 온 것 같아. 울산 하면 조선소. 거제도 하면 조선소.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왕십리 신당동 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의류산업. 동대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인분들 가운데 50% 60%가 다 의류 제품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도 이 섬유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기능공들, 숙련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이 두아디라에는 구리 세공업이 발달돼서 구리. 그래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동전, 화폐로 쓰였는데요.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화폐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군사도시였고 산업도시였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옷감장사인데 어디 출신이야? 두아디라 출신.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이 옷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게 활동했던 그 사업가가 루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줬던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그 여인이 어디 출신?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는 것. 자, 종교적으로 이 두아디라를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종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천둥번개의 신, 제우스. 만왕의 왕 아닙니까? 제우스가 그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태양신 아폴로를 주로 섬기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어요. 저희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어떤 프라이드가 아니야. 우리 도시는, 우리가 사는 곳은 작지만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또 우리 그 신전에서 우리는 숭배하는 그런 도시다. 그런 자부심,
그러한 프라이드가 참 강했습니다. 자, 이런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교에 편지를 보내는데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신랑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요 구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유독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건 두아디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다. 만왕의 왕, 만신의 신들 중에 신인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는, 천지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보았듯이 버가모 도시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도시 상징이 칼이었잖아요. 칼. 정의의 칼, 진리의 칼. 버가모에는 지금도 특산물로 칼이 나와요. 기념품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짜 검은 누구다? 진짜 진리의 검, 정의의 검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 당시의 도시적인 배경들,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도 전체가 다 상업적이었고 또 두아디라도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이 있었다 그랬죠? 길드.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이 있어서,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이 단순하게 상인들의 모임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로마의 혜택을 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걷어가지고 신전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1년에 몇 번씩 축제를 열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여는데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축제하면서 로마 황제를 절을 해요. 숭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술을 나눠 먹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난잡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이 두아디라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 되고 또 때로는 생계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세요. 오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견질하게 유지했구나. 세워나갔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이 아름답게 만들어갔구나.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 어떤 칭찬을 하실까? 칭찬.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한 칭찬이에요. 대단한 격려예요. 내가 니들 안다. 지켜보고 있다.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업, 너희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본문 보게 되면 5가지인데 왜 4가지라 그럴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이 4가지라는 거예요. 뭐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너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신앙인들이 사역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4가지를 아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첫 번째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강한 교회였어요. 네?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짓 것들을 잘 고난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도려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어지는 책망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뭘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도 좋고 정리도 좋다. 그런데 너희가 진리 정의 외치면서 가장 본질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달라.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 사랑, 그 믿음, 그 섬김, 그 인내가 끝까지 변치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작아요. 교회는 작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어마어마한 교회,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칭찬 받기를 원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건 뭔 줄 아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지 않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가장 핍박받고 난 앞에서도 눈물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희는 끝까지 믿으면서 떠나지 않았고 잘 섬겼고 가난한 자를 잘 섬겼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구나. 그래 내가 니들 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가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칭찬,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덕목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뭐 성취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교육 간의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뭘 말했냐? 이 교회가 미션, 일을 감당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성취하는 것 대단한 일. 그러나 정작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일보다는 관계입니다. 일보다는 관계. 여러분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얼마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일 때문에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일 때문에 관계를 망쳐버려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칭찬할 때 다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다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 칭찬하실 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적인 생애 30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나가가시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재합니다.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때까지 예수님이 뭐 큰일 했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공양하고 사적인 생활, 목수 생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뭔가 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내 새끼입니까? 부모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효도해야 내 딸, 내 아들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 가운데 조금 모자르고 조금 약한 자녀가 더 애정이 가고 더 사랑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교회는 이걸 잘 알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일 때문에 미션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 안 해도 돼요. 네?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섬김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기가 막혀요. 목사보다도 더 눈이 좋아가지고 약한 분들, 힘든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칭찬이 끝났으면 뭐가 나올까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들을 시간이.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신비주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웅주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좀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그 여자를 너희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참 악했던 왕이죠. 그죠? 근데 그 악한 왕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다 조종한 거예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에바알의 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 시돈 왕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 아세라 각종 우상들을 다 갖고 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이스라엘, 심지어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여인이 누구다? 이세벨. 여러분 나중에 예후 장군에 의해서 성벽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다 몸이 터져 나와가지고 개들이 핥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자라는 표현이 여자 이세벨,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시죠.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망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자여, 여기서 여자가 나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없다는. 그때 여자라는 표현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엄마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런 싸가지? 이런 무슨 싸가지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는 이 표현은 헬라의 구나이라는 표현인데 극존칭이에요. 황제의 아내, 황후, 왕의 아내, 왕비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구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였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좀 하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최상으로 높여드린 거예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요때는 구나이인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이세벨의 이 여자는 구내라는 표현인데 이 구내라는 이 여자라는 뜻은 뭐냐? 그냥 평범한 남자의 아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나이와 구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보게 되니까 이 구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 설마 구약의 이세벨을 말한 거 아니겠죠, 그죠? 일설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여자 이세벨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의 아내였다. 목사 사모였다. 그게 첫 번째 썰이고, 두 번째 썰은 뭐냐? 아마 그 교회 지도자, 장로나 이런 분들의 아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자 이세벨.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연역이 있었는지, 파고가 있었는지 다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비주의로, 영웅주의로.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 사모가 기도 좀 해. 조금 신령해. 그래 어떤 성도 불러다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어. 말씀하셨어. 너 회개해. 또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 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 중병 있는 것 같아. 그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 더 나아가서 내게 치유 은사가 있어. 나한테 헌금해. 내가 치유해 줄게. 이딴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예? 교회 지도자급의 아내였던 한 여인이 이렇게. 근데 전체 교회가 다 이거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뭐 봤다는 사람들, 들었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예? 여러분 보는 거는, 듣는 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들려주지 않으셔요. 혼자 보게 만들지 않으셔요.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이 서지 않으니까 이런 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고 주께 인정받는 교회였는데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였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언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의 자, 말씀 원자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예요. 맡을 예자.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참다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누가 뭐 봤다, 누가 들었다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래서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뭔가 봤다는 사람들, 지가 보고 싶은 거 본 거예요. 지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정말 고난이, 환난이 있을 때는 이런 특별한 계시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드문 경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녹아내리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이 온 교회 앞에서, 그 당시 여러분 길게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괜찮아. 로마 황제에게 절해. 그 인사하는 거지. 예?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절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세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일왕에게 우상숭배 안 하고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교단이 다 인정했어요. 먼저 일왕을 향해서 인사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 예? 타협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도 하고 먹고 살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 명분도 유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접대하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이기세요. 이거 이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내가 너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감추인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당장 막히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세계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 절 시험하기 위해서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죠. 왜? 담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쓰여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랬어요. 술, 담배도 천국 갑니다. 근데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데 거기다 알코올을 집어넣어 보세요. 주님 취하지 않으세요? 거기다 담배 한 개 뿜어보세요. 우리 성령님 질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덕스럽지 않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자 이세벨, 자치선자 여자 이세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러고 내가 들었다 그러고 예? 함부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를 당연하게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그걸 지금 주님께서 도와드릴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망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주의.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교회에서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전교회?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 한 개인이 돈 다 내가지고 운영하는 교회. 저도 그런 교회 봤어요. 막 그냥 한 분이 거의 재정의 한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해가지고 좌지우지를 해요. 또 어떤 분이 재산 다 집어넣어서 교회 짓고 또 그 집안에 막 패밀리가 막 그냥 예? 마피아처럼 한 교회에 막 중직을 막 한 반 정도 다 차지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치고 붕하는 교회 못 봤어요. 성장하는 교회 못 봤어요. 예?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영향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웅이 나타나면 스타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받은 복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 그럼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그거 내가 사는 길이에요. 책망받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잖아요. 보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 베드가 아니에요? 병상을 병상. 병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네?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려고 그래.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게 뭐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히라보에 24가지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쭉 나가면서 입실로 시그마, 마지막에 뭐예요? 오메가. 그 알파는 제일 첫 글자고 마지막에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처음과 끝이다. 주님이 처음과 끝이지 인간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중요한 거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 새벽별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 자체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잘 지키면 주님께서 새벽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주신대.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대. 그 말도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별, 새벽별은 언제 뜹니까? 새벽에 뜨니까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새벽별,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암흑이 짙을 때예요. 가장 암울할 때가 새벽별이 떠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암울하게,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시는데 때로는 내 인생도 어둠 속에서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죠. 누가? 모세가. 알파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누가 데려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알파는 모세가 했고 오메가는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오메가까지 됐으면 그 하나님이 됐겠죠. 주님이 됐겠죠. 영웅이 됐겠죠. 스타가 됐겠죠. 그 모세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저주인 거예요. 너 그냥 알파에서 끝나는 거야. 알파만 있습니까?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고 이필론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일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성전 제일 처음으로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백향무개공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 가운데 있다. 이동 천막. 이 다윗이 염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야 나는 어떤 건물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창조주고 섭리자고 주관자야.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이 가상해서 허락을 하셨죠.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누가 져요? 결론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마무리해요. 다윗이 알파였고 솔로몬이 오메가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알파 오메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지 분수를 알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로 칭해지는 그런 여자가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 칭찬받는 교회에다가 신비주의를 심어놨어요. 헛된 것을 쫓게 만들었어요.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교회가 막 좌지우지되고 지가 마치 주님처럼 알파 오메가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침상에 던져버리셨대. 네? 가문을 멸문지화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 여러분 무서운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권면하시죠?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 말은 뭐예요? 주제를 알라는 거죠. 네게 맡긴 사명이나
옆에 쳐다보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이런 칭찬받고 싶어요. 그죠? 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사업,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주님께서 심지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항상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체험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 교회 많이 했던 신비주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말씀에 서는 겁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웅주의. 어떻게 이길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굳게 붙들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다 주님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에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